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오늘 모든 예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그 전에 마태복음 빛에 대해서 좀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그 말씀은 17절에 있고요.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며 그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로 말씀으로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임재하시며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잠시 세상에 들어왔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까지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사역까지 다 열심히 달리고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이랑 교회에서 감사하게 휴가를 주셔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중 서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하지가 이제 6월 달이고 거의 한 2달 정도 흘렀잖아요. 점점 해가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있는데 저녁 6시, 7시 좀 넘어도 이제는 많이 어두워지더라고요. 7시쯤 어두워졌을 때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 정식 명칭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순환고속도로를 제가 운전해서 가족들과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 길에 바로 옆차선 아니었죠. 옆차선 바로 조금 앞에 이제 하얀색 승용차가 대각선 앞쪽에 있었고 그 승용차 뒤에 스티커죠. 네, 초보 운전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터널도 지나고 이 터널을 지나자마자 그 하얀색 승용차가 제 앞쪽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깜짝 인지를 못했었어요. 이게 옆에 있었는지 모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 초보 운전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죠. 깜깜이 운전을 한 것이었고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들어와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었습니다. 제가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야이까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운전할 때 욕은 안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또 화가 났었죠. 화가 나서 막 경적도 울리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잠자리에 재우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곰곰이 그때 상황이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어두울 때 이렇게 자동차의 라이트,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그냥 생뚱맞게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두 가지 인사이트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 불빛, 라이트라는 것은 밤에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차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기 위한 도구로
그 빛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그 다른 외부의 자동차로부터 아니면 다른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용도로서 그 빛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초보 운전 스티커 붙어진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고 있었다면, 빛을 밝히고 있었다면 제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 변경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밝히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승용차는 보호받지 못하고 저와 충돌할 뻔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유는 첫 번째 관점으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둠에 있는 영역들, 힘들어하는 영역들, 아파하는 영역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또 다른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빛의 용도는 그 어둠의 영역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용도로서 그 빛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오후 청년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제목으로 공멸에서 공존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호흡이 끝날 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만일 우리들이라면 지금의 현 시대의 상황은 어쩌면 나 개인 혼자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멸의 길을 갈지 아니면 함께 공존의 길을 갈지 두 가지의 선택지 상황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멸균실이나 무균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받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재정립하고 제 의미를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간 출애굽기 시작부터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그 여정, 광야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36장의 이야기를 세 가지 스팟, 장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로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소를 신학적인 의미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의 창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타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구속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좌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창조로 열어주셨습니다.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의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낸 다음 보고를 받았는데 대다수의 불평과 부정적인 보고와 동시에 소수의 긍정적인 그 갈렙과의 소수의 사람들의 보고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광야 2세대가 등장하는 사건이 이 민수기의 흐름에, 강물의 흐름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이 재갱신하고 선포되며 구속 사건이 일어나고요. 민수기는 총 36장 중에 이 구속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36장에 마칩니다. 그 다음 신명기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3번 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야기는 아주 특수한 그냥 개별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결말 이야기의 리부트 이야기, 그 발단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민수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은 5딸의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5딸만 가지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 딸부잣집 아버지의 이름이 슬로브핫입니다. 슬로브핫은 27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의 가문이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큰형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5딸의 이름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뿐만 아니라 그 앞장 26장에도 나와져 있고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36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죽음을 이 딸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반역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 타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불순종의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여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을 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에 땅이 열리고 그 고라 반역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재물까지도 땅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죠. 만약에 이 고라 무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업,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연수를 다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연사했다라는 것을 딸들이 서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땅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원칙에 따라 딸만 있는 가정의 기업, 즉 땅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이 시대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개별 가족, 특수한 케이스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세리, 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시는 풍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 슬로브앗의 가정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회개혁의 이야기, 노동의 이야기, 여성 인권, 신장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요 믿음의 이야기가 더 본질입니다. 다 함께 공멸하고자 하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로브와 딸들은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받고 진정으로 입술로 회중에게, 모세에게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배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고 슬로보앗 아버지는 1세대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온 지 지금 40년이 흐른 상태가 민수기 26장, 27장입니다. 딸들 입장에서 모세라는 할아버지만 지금 자기의 눈앞에 서 있는 상황이고, 딸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인 슬로보앗의 사람들은 애굽을 직접 나온 경험을 한 상태이지만 이 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이 어떤 땅이었었는지, 적과 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저 이 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이방인 생활로, 나그네 생활로 이동하고 그걸로 이동하면서 만나 메추라기만 먹어야 하는,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상태인 것이죠.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민수기 1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26장입니다. 1장에서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하고 난 1년 뒤, 출애굽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기에 성인 남성 중 20세부터 60세까지 약 이 12지파 총 포함하여 인구 60여만여 명 정도를 조사하면서 이 성인 남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군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6장은 언제 조사했던 시기일까요?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이제 1945년까지 총 35년인데, 만약에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1944년이나 1945년 봄 그 즈음에 조선의 광복을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조선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정말로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조선의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나게 되죠. 광야 2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위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마치고 몇 년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0년이 흘렀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자 했는데 기다림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다시 이제 분배하기 위한 조사가 2차 조사인데, 2차 조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 2세대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인구조사 마치고 또 40년이 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을 당장 내일이라도 확신하듯이 4절 말씀에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쁩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와 능력이 있겠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부모님들은 더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부모 본인의 신앙 고백보다, 나의 신앙 고백보다 자식의 그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소중하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5 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모세에게 직접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로보와 딸들의 선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두 번째는 세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모세에게 선포했을 때 모세가 그 사연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과 6절 이후에 그 간구와 응답 이후에 이 특수한 1절부터 4절까지의 특수한 가족 케이스를 7절부터 11절까지 보편적인 세상 속의 케이스로 율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와 딸들을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딸에게도 기업이 가게 되고, 딸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가게 되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로 가는 이 판결의 규례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는 규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규례입니다. 민수기 36장에서 이 문제가 또 확장되는데, 만약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 딸의 기업이 남자 지파의 땅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속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딸이 받은 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사라지는 땅이 생기고 새로 생기는 땅이 생기는 이러한 불균형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6장에 같은 지파끼리 결혼해라 라는 원칙으로 민수기 36장은 마칩니다. 36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기업 분배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많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남방왕의 수십 명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북방왕의 수십 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 여호수아서 17장에 이제 제비뽑기가 지파별로 벌어집니다. 17장 므낫세 지파의 제비뽑기가 시작되고요. 여호수아 17장 3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이 한 명 한 명 다 기록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마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이어 6절입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반쪽으로 쪼개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요단 동편에서도 3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로서 요단 동편에도 하나의 땅이 있고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또 땅을 분배받게 되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면은 그 딸 중에 한 명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땅이 분배되어서 거기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또 겪고 동편이 먼저 지파 분배를 받는 땅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수많은 전쟁을 기간 통해서도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 길르앗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 치른 이후 이 딸들이 기업을 길르앗 땅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믿음은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종과 노예와 상전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종이, 노예가 먼저 장로가 되고 상전이, 주인이 그 종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물건 취급하고 사람 숫자 계수도 되지 못하는 민수기 인구조사에는 여자가 계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수되지도 못하는 여인들을 존귀히 여기고 이 여인들을 학교로 보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실제적인 흑암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IBP 출판사에서 나온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이 교회의 소명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교회의 소명 중 하나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복음을 다시 재진술하고 설명해서 오늘날의 적절한 의미를 도출하는 일이다. 현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 교훈을 발견하는 일이 이 교회의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라는 전세적인 위기를 통과하였고 한국 사회에서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교육, 국방, 경제, 사회 모든 전 영역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는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으로 이 시대의 아픔과 울부짖음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끌어안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해결할 길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사연을 아뢰고 특수한 나의 케이스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중보자 되신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공동체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의 구습을 쫓아 답습하면서 개인의 안녕과 가정과 자식의 편안함만을 빌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그대로 무너져 있을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한 믿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로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도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의 뜻은 두려움의 그늘입니다. 슬로보앗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의 그늘, 이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슬로보앗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어떤 할아버지나 그 부모 세대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 그 이름 그대로 두려움의 그늘이 점점 드리우게 됩니다. 부모로서 부모 개인의 성공과 성공보다 부모 개인의 어떤 성취보다 자녀의 성취와 자녀의 성공을 더 바라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 개인의 실패나 좌절보다 부모 때문에, 부모로 인해 오는 자녀의 실패와 자녀의 좌절이 더 두려움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슬로보앗이 이제 아버지로서 연수를 다하여 자연사 죽었을 때, 숨을 거둘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이대로 나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땅 한 평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존재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과 영광의 가문으로서가 아니라 그 우리의 딸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저주받고 사라지는 가문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불쌍한 나의 5 딸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찬찬히 묵상할 때 슬로보앗이 이 두려움의 그늘이라는 곳으로 점점 나아가고 그 죽음을 맞이했다면, 믿음을 가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다른 그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편에 그늘이라는 것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 91편에 두려움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리하며 신뢰하는, 그 신뢰를 고백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의 그늘에 있으십니까? 전능자의 그늘에 있으십니까? 대덕한빛교회도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믿음의 1세대가 끝이 나고 지금 교회 허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2세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1세대보다 더 나은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거나 좋은 여행을 함께 다닌다거나, 때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린다거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많이 있고 많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 약속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이 효도입니다.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에게 그렇다면 가장 큰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자식으로서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며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요 기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아버지인 슬로보앗이십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이십니까? 평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며 마지막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모든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외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